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하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만이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아마 다음 주가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 부활 주일로 아마 섬기는 날입니다. 다음 주 4월 5일 첫 주가 아마 부활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 교회는 4월 둘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말 이번 주가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고난 주간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시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동정하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우리 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정말 징계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 피를 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을 텐데 우리 찬양 하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임을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오랜만에 그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은 입었네. 우리 가난한 대신하여 나를 부욕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은 입었네. 가난한 대신하여 나를 부욕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담당시켰도다. 찬송의 가사 내용처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동정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눈물 흘리시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그 고난, 조그맣게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참으로 그분이 내 질고를 짊어지셨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정말 평화가 없을 때 그분이 징계받으시면 내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지 라고 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으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새끼 굶지 않고 사는 것도 그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고난 주간의 의미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언젠가 모두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죽고 장례식장에도 갑니다. 주변에 친척도 죽고 자기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여기에 우리 모두 계신 분들은 전부 살아계신 아직 가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체는 뭐와 같다? 배터리와 같다. 우리 핸드폰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다시 충전하면 이것을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 인간의 배터리와 같아서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언젠가는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두 단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죽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가끔 나도 언젠가는 내 이 육신의 마지막이 종착역이 다가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순간 또 장례식장 나오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된 분들도 있고, 여기 뒤에 우리 두 권사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노령의 연세도 계시고, 우리 앞에 어린 아이들처럼 다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노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려해본 그런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여러분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요즘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딱 띄워줍니다. 즉 숨이 멎고 더 이상 피가 돌지 않고 더 이상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순간이 바로 영혼과 육체가 바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확연히 티가 나죠.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눈물도 있고, 왜? 그동안 이제 그대로 같이 정들었던 육체를 같이 보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과 슬픔에 있어서 눈물도 있고 흘리지만, 그들은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향 낙원에 가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어서, 우리 찬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얼마나 경쾌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으로 돌아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어떠한 죽음이냐, 바로 영혼의 죽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원죄로 인하여 사람이 영원히 죽어버린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임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이 영혼의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 즉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단절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영혼의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이 영혼의 죽음을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뵙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단번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육체는 여러분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육체는 사람의 육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난 육체지만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어떤 동물의 죽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죽음을 단번에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만약 살아서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난다면 공중으로 들러 올려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원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그분을 만나고, 우리처럼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중으로 들어올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게 되지만,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죽음이 바로 어떤 죽음이냐? 바로 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죽음,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증거를 갖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 세 번째의 죽음입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의 관계는 그 불과 유황불,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좀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곳이 가지는 참된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도 그곳에 갈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아까 말했던 우리 두 번째 사망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 세 번째 죽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다다음 주가 우리 교회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그 두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부활주일이야. 그러면 니네 교회 가면 이번 주에 계란 주겠네? 알 주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에서 병아리가 탁 이렇게 처음 태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에서 그 생명이 없던 것 같은 데서 다시 깨어나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부활이다라고 생각해서 부활주일에 그걸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 같지만, 참 그런 것들은 좀 쓸데없는 것 같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3년간을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세상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여러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적, 정말 수많은 이적, 오병이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우리 제자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그 부자, 그 무덤에 딱 시체가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생업이 원래 그 전에, 예수를 따르기 이전에 생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어부였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의 곁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모든 행적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들도 예수가 곁에 계시지 않자 바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 마음속에 어떤 그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고 동정이 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바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예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정말 현실주의자였던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랬더니 야,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난 그 손가락 그 못자국에 대해서 손을 집어넣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난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도마예요. 이게 바로 다 누구냐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습성이고 육체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예수와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 12제자가 보이는 앞에서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그 모든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나의 하는 일을 이제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고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그동안은 내가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왜?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 번경의 바운드리 있는 사람들만 나를 보았지만 내가 이제 하늘 보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늘 보좌에 가서 내가 앉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누구를 선물로 보내리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 무덤에서 장사되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 부인하고 가던 그 순간에 우리와 같은 그 전설적인 얘기로만 나왔고 신화적인 얘기로만 나왔고 예수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가셨고 다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 그 증거를 여러분 가질 수 없었기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맞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버려진 수익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때에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모신 그 자들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히브리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다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어인데 임마누는 동사로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보좌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신 일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예수를 모신 그 심령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임마누엘로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심령에 모신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들이 그 임마누엘로 예수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아까도 말했던 영원한 세 번째 죽음, 영의 죽음, 그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정말 말들에 의해서 사지가 뜯겨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전형당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죽음. 그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순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바로 순교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확증하고 알 수 없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아까 제자들도 내가 도망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업을 찾아서 갔다라고 말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확인 전에까지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시면서는 그들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그 죽음이 나를 켠다 할지라도, 왜? 나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보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를 부인할 수 없기에 나의 목숨보다 순교를 택하는 것이고, 스데반도 설교하다가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죽음이, 돌로 맞아 죽음이 왜? 자기는 이미 확신하고 그 믿음을 확실히 거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야 비로소 우리의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한 명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제가 뭐 전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번에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분이 뭔가 봤더니 안상홍이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안상홍은, 내가 그래서 안상홍이 난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찾아봤더니 1918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안상홍의 와이프 장길자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참남하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핵심 교리가 뭔가 봤더니 안상홍이 하나님의 재림 예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네 가지 핵심 교리가 있어서 이것에서 범해지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교세가 25만에서 3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모르는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구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유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오경, 십계명, 모든 것이 다 율법인데, 여러분, 율법은 바로 의인을 찾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에서는 누구를 찾기 때문에? 의인을 찾기 때문에. 왜? 정죄하는 그 임무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도 또한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사다리.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온 진리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진리, 예수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든지 정말 공로가 없는 자가 받는 은혜가 바로 진리입니다. 정말 율법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요 근본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요? 묵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부활과 그분의 소망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작년 표가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표의 슬로건을 걸었던 것이 작년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순교자들을 얘기했듯이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이제는 자기가 확신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기 심령 영혼 속에 모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장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를 모신 자들로서 그분의 오시는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들려 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은 부활입니다. 이 날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